기도로 권능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9장 하반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오늘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위에는 권능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고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매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순종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주님의 능력은 오랜 세월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영적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랜 생활 동안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의 가치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더 강력하고 힘이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26일 해운대 신일교회에서 전선민 목사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이기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역자였던 그가 죽음이 되어져서 시신으로 와 있는 그 모습을 교회의 마당에 함께하고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그곳에서 발인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설민 목사가 섬겼던 천령부에 그 집사님이 기도문을 읽으시는데 한 구절마다 그의 삶이 어떠했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교통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눈물을 짓고 아멘으로 또 눈물을 흘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살았을 때에 사역을 하며 보여주었던 그 진솔하고 다정다감한 모습, 또 말씀을 전할 때는 또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하나하나가 영상으로 나타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며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곁에도 전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의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였듯이 신일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그의 영향력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또 아쉬워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서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의 삶이 짧았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느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화장장까지 함께해서 마지막 하는 그 아쉬움을 눈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올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되고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슬픔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가정마다 이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지치고 고나고 약해져 있고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들을 보면 정말 목사인 저에게도 가슴이 저며오고 힘겹습니다. 시대는 어떠합니까?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정치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함. 대통령의 이제 레임덕 임기 말년에 나타나는 그러한 무능력과 연약함들, 그리고 이제 대권 후보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다음 세대, 다음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하지만 그 적임자가 우리 눈에는 정말 믿어 보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회사에는 최고 경영자의 지도력과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존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대는 지휘관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도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이유를 찾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이유를 무엇을 찾았냐 하면 과거 우리나라는 정말 권위적인 유교 전통적인 국가였습니다. 권위적인 사회에서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우리에게 권위라고 하는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그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에 살아왔던 유교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면 존경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친숙한 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위압감이 있고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정말 존경하고 신뢰할 지도자들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신천지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많은 안티들과 많은 공격들과 이단들이 행하는 그 일로 우리 모두가 공격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계란을 투척받으며 교회는 욕을 먹고 사회에서 많은 그런 비소와 냉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로 인하여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억지의 코로나 확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언론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너무 교회만 표적을 하고 지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억울함과 원망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으로 이 한 해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초대 기독교는 작은 숫자였지만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초기 해방 직후에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에서 2%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모습 속에서도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포를 보면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 전체 보면 개신교가 숫자적으로 17%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호감도에 따라서. 숫자적으로는 개신교가 많고 불교, 천주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좋아하는 호감도에 있어서는 꼴찌입니다. 비종교인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라고 합니다. 20%.
그리고 13%가 천주교이고 개신교는 6%입니다. 과거에 이 1, 2%밖에 되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어렵고 힘든 시대의 지도자로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많은 영향력을 베풀고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들의 모습의 영향력은 숫자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가장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기독교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많은 코로나가 발병하고 확산되어질 때에 직장을 가면 교회 갔다 왔냐고 하는 그 물음에 위축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교회를 방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도 개인도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능력을 상실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 속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그 능력을 남아있는 이 33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권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권능을 회복하자. 잃어버린 권능.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신앙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 각자가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조차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리는 세대와 세상의 연약함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질 때에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의 사회적인 환경보다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데 나 혼자 뭘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뭐가 변할까?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교회 한 번 더 나간다고 뭔 일이 달라질까? 그런 자기의 낙담과 약함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날 때에 절망이라고 하는 그 늪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주일 성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보다는 TV 앞에서 하루 종일 집에서 들판으로 산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도 무엇이 가장 힘이 날까요? 우리의 힘은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쉬었느냐, 어디를 갔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도, 나의 나태함도, 나의 게으름도, 나의 이 믿음 없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렇게 모의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했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도리어 더 강력하고 더 전능 있는 그런 믿음의 주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권능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지치고 약해지면서 때로는 그 권력과 힘 앞에서 아무런 대항 없이 죽음을 갖는 그 자리에서도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고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는 종교임을 믿습니다. 로마 10대 박해를 통하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도리어 순교적인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그 힘에 의해서 그 10대 박해에 의해서 기독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고 더 살아 역사하는 권능의 종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환난을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톱으로 켜 죽거나 또 사지가 찢어 죽거나 창자가 터져 죽거나 온몸이 각을 떠서 튀겨서 죽어지는 모든 자들이 있다 할지라. 믿음의 주여 온영 자신 이를 바라보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었던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믿음을 바라보고 회복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능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7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전화할 때마다 때로는 부끄럽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송구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로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위로의 시간, 하나님이 곁에서 도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편안하고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연약함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신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부르신 그들에게 제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권능을 주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내가 이뻐서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권능을 주실 때에 조건을 보고 그의 가문을 보고 그의 출신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행함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고기 잡는 분들을 놈자를 붙였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그런 신분들이 우리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천하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동네, 시골 동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라고 할 정도의 기대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고 가치가 없고 어떤 실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제자들 가운데에 세리라고 하는 마태는요, 정말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세리는 그 시대에 법정에 정언을 서면 세리의 정언은 거짓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그만큼 거짓이 많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를 가리켜 도둑놈이라고 말함. 그를 가리켜 매국노라고 말함.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말함. 그런 마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의사가 정말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의사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 어느 누구 하나 학벌적으로 가문적으로 어떤 모습의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뛰어나거나 탁월해서 선택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그것이 필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 오너라 버리고 순종했던 사람, 그 세리의 테이블에서 그것을, 그 직업을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삶을 버리고 주님의 앞에 나온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33일이라고 하는 2021년의 남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33일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그들 위에 그들 각자에게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데 이름만 가졌다고 직분만 가졌다고 그와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33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11시까지 12월 31일 11시까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의 초소를 만들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벽 예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거처에서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며 뜻을 같이하고 같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능력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직분과 능력을 가지고 직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에 정말 새벽을 깨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형편이 있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도 하셔도 좋습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 그것이 때로는 책임일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33일 동안의 기도의 시간은 직분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사람들 이목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때문에 그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긴밀하고 신실한 기도의 초소를 만드시고 그 초소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루에 5장 성경을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약한 시대에 연약한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잃어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초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강력한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작은 자이지만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역할을 감당하며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주를 향하여 아뢰일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충만받고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기도의 척도가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3차원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3일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하고 영적인 교통과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아있는 이 33일 동안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지역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기도 하고 눈물이 겹겨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편하고 안일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3일 동안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일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